아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요, 그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사건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아론에게는 모두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에 역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함께 위임받았어요. 위임식은 모두 7일 동안 거행되었어요. 오늘은 레위기 말씀으로 그 위임식을 볼 텐데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8장이에요. 레위기 8장의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장면이죠.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 장면을 보았는데 오늘은 레위기를 볼 거예요. 레위기도 똑같은 장면이에요.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 그림으로 보았죠. 이 옷을 다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속죄제로 숫송아지를 잡았어요.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을 기름에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중요한 구절은 뭐겠어요?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22절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방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그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목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그러죠.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였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자,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7일 동안 해요.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 좁은 텐트 안에, 그 천막 있는 울타리 안에 7일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요 2층 우리 교회, 요 사이즈 안에 7일 동안 있어야 돼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아론하고 4명의 아들들이 성막 안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위임식 절차에 따라서 모세와 함께 그 모든 위임식 절차를 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론은 그렇다 치자고요. 자식들이 4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4명의 자식들이 다 오케이 했을까요? 제가 우리 성민이를 계속 꼬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할래? 그럼 뭐 한다? Why not pastor? 목사 안 할 거야? No.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일 동안 갇혀서 위임식을 합니다. 나가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 쉬운데 내가 이 아들들 중에 하나라면 난 과연 어땠을까? 내 평생 동안 제사장 하다가 혹시 이제 뭐 장남이거나 하면 대제사장, 아론이 죽으면, 아버지 죽으면 내가 대제사장 해야 되는데, 어땠을까, 마음이? 기뻤을까? 잠깐 읽었지만 하는 일이 뭐예요? 피가 난무합니다. 짐승 잡아요. 도살장이에요, 거의. 피가 난무해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짐승들도 알죠, 자기 죽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잡,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거 3D 업종이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화려한 옷을 입혀놓고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4명의 아들들이 그냥 당연히 순종했을 것이다. 뭐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아들들 마음에도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를 알아요. 우리 아들들만 해도 이 목사 안 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걸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9장으로 갈게요.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이제 뭘 해요? 처음으로 제사 드리는 이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위임식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 경우를 표현하면은 목사 안수가 끝났어요. 안수식이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주에 내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하는 거야. 지금 그게 9장이에요,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안수받고 첫 번째로 이제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첫 번째 구절에 뭐라 했어요? 8째 날에 그랬죠. 7일이 지나갔잖아요. 7날이 지나갔어요. 위임식 하느라고. 그리고 8일째.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나서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 잡아야 돼요.
순념소 잡아야 돼요. 지금부터 제사를 드려요. 이 아론이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계속해서 나오죠. 말씀대로 규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 치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해서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몇 마리를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은 이 아들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과연 아버지만큼 기쁨으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 질문하면서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루가 첫날 직무가 끝났어요. 그게 8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첫날 끝났을 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지성소에서 불이 나온 것 같아요.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저 뒤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요. 다 불살라요. 하나님께서 첫날 아론의 직무가 끝났을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았노라고 확인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아론의 제사장 직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 10장이 그 아들 중에 장남과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바로 10장 오늘 본문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아들이 넷이니까 아마 장남과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가 한 조가 되고요. 한 팀을 이루고 그다음에 삼남과 사남이 한 팀을 이루어서 번갈아 가면서 이 제사장 직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장남과 차남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고 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죽임당한 나답과 아비후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옷은 불타지 않았어요. 불이 나와서 불에 타서 죽었다고 했는데 근데 옷은 타지 않았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삼남과 사남이자 다른 두 아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다른 백성들은 슬퍼할 수 있는데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슬퍼할 수 있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자, 장난과 차남이 죽임당한 사건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자마자 아들들이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다가 죽었나 하면 분향단에 향불을 피우다가 죽었어요.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분향단인데 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성막. 여러 번 봤으니까 이 바깥에 있는 게 울타리예요. 하얀 세마포로 둘러싼 바깥 울타리. 입구로 들어오면 번제단.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릴이에요. 그릴. 불 태우는. 커다란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올라가도 괜찮은 그런 번제단.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씻는. 그리고 성소.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쪽에 지성소. 가로 세로 비율이 그런데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가로 세로가 똑같습니다. 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떡상, 북쪽으로, 남쪽으로 등대, 촛불 켜는. 그 다음에 한 가운데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바로 이 분향단이에요. 그 뒤로 커튼이 있고 커튼 뒤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리고 이 안에 빛이 없죠. 그래서 1년 내내 캄캄하고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와서 등대에 불을 갈고 분향단 관리하고 향을 피우고 떡을 갈고 등등 이러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 첫날 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와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래요. 이 분향단에 향불을 피우는데 뭔가 잘못했어요. 분향단에 향불을 피우러 들어갔다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보니까 다른 불을 담았대요. 다른 불을. 자, 이 분향단은 여기다 불을 피우면 향이 막 올라가겠죠.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알고 계셨죠?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나요? 시편 141편. 그래도 설명해야지. 다윗이 시편 141편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렇죠?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연기와 같이 내 기도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연기, 향 태우는 연기는 이렇게 기도를 의미해요. 요한계시록으로 갈게요. 오랜만에 요한계시록 5장을 봅니다. 저 뒤로 가세요. 요한계시록 5장. 어린 양이 나오는 장면인데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이 분향단이었거든요.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분향단의 불을 잘못 갈았대요. 무슨 뜻인지 봐야겠죠. 어디를 봐야 되냐면 레위기를 봐야 될 텐데 16장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조금 뒤로 갈게요. 레위기 16장 12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데 이 불을 어디서 가져와요? 여호와 앞 제단에 위에 있는 피운 불을. 저 바깥에 저 번제단 있죠? 아까 제가 이 그릴이라고 했던 짐을 잡는 이 그릴. 여기에 있는 이 숯불 타고 나면 이 숯에 있는 불 이거를 이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 분향단에서 향을 넣고 태우라는 것이에요. 불은 어디서 가져온다? 번제단에서 가져온다. 이게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뭐 이렇게 야외 예배 나가서 차콜 태우잖아요. 그 위에 우리 고기, 돼지고기 올려놓고 삼겹살 올려놓고 닭고기 올려놓고 태우잖아요. 그럼 뭐가 밑으로 떨어져요? 기름 떨어지죠. 가끔은 살코기도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그래? 기름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코끝에서? 우리 김용영 자매는 자꾸 얼굴 찡그리고 있어. 아까워서. 깨끗한 불도 많은데 그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해서 기름이 줄줄줄줄 떨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찡그리는 그걸 담아서 그걸로 들어와서 거기다 향을 피워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래요. 따로 한쪽 구석에다가 나무를 잘 태워가지고 좋은 숯불을 만들어서 향긋한 정말 깨끗한 그런 숯불을 만들어서 그걸로 안에 들어와서 향을 피우는 게 아니고 이 기름이 뚝뚝 떨어져서 더러운 그 숯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로 향을 피우래요. 십자가는 어떤 나무예요? 채찍에 찢긴 예수님의 살점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튀고 흘러서 십자가 나무에 피가 선명해요. 연관되세요? 왜 저 번제단에 기름이 이 제물의 기름과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숯불을 가져다가 향을 태우라고 하셨는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핵심은 뭐다? 제물이다. 피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기도문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정말 저 집사님 때문에 나 교회 떠나든지 하지 못 살겠어. 정말 내가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싶어. 그럼 우리 보통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든지 저 집사님 떠나게 하시든지 내가 교회를 나가게 하든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마 우리가 처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일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원하신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데까지 끌고 가시겠죠.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 십자가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 번제단에 흘려진 제물의 피와 살점이 태워져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제물로 태워져서 드려지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거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세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단의 이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살점이 탄 그 숯불로 드려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10장에 우리 보니까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도대체 근데 이 성막 안에 보면 다른 불이 어디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뭘 가져갔을까? 뭘 태웠을까? 저 안에 다른 불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7월 4일 불꽃놀이 하는 걸 봤거든요. 펑펑 터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향을 혹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향을 태우지 않고
뭔가 다른 걸 넣어서 팡팡 터지는 화려한 뭐 그런 걸 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향도요. 이거 아무거나 못해요. 출애굽기 30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0장은 분향단에 관한 말씀인데 34절 출애굽기 30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너희들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향을 어떻게 만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라. 근데 이 성막 안에 다른 불은 없었던 걸로 봐서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애굽에서 살면서 보았던 이방 신전에서 이방신들도 향을 피우잖아요. 그때 뭔가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그런 어떤 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33번 8절에 보니까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러한 인디그리언트 그런 것들로 비율을 맞춰서 향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나답과 아비후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제사장 됐단 말이야. 뭔가 어깨에 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야, 뭐 냄새도 별로고 이거 뭐 됐냐? 우리 한번 멋있게 냄새 한번 하나님 앞에 화끈하게 올려드리자. 아마 뭔가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이 뭐였는지는 알 수 없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꼭 그렇게 다른 불로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집주인이 이제 레노베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페인트 칠도 하고 욕조도 갈고 부엌 싱크대도 갈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페인팅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방은 이제 지정까지 해줘. 홈디포에 가셔서요. 어느 회사 제품 무슨 색깔 코드 넘버 이걸로 여기 칠해주세요. 이 방은 어느 회사 제품 뭘로 이렇게 칠해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잡 디스크립션을 다 줬어요. 주인이. 근데 페인팅 하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게 색깔이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 임의로 페인트를 사다가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칠했다고 하면 예화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숯불을 쓰고 이렇게 향을 만들어서 내 앞에 그 향을 태워라 그랬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하니까 이건 별로야. 그래서 하나님 화끈하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향불 태워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 했다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페인팅으로 페인트 칠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야.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내가 집주인이면 그런 식으로 페인트 칠을 해놨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겠어요? 내 말을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이런 걸로 해달라고 그랬어? 내 말을 무시하네?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기분이 나빠지죠. 근데 페인트 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내 생각이 더 낫다라는 거죠. 이 방법이 훨씬 낫다라는 거잖아요. 주인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집안이 엉망될 것 같아. 이 방법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한쪽은 무시당하는 거고 다른 한편에서 생각하면 내 방법이 낫다죠. 낫다. 내가 옳다. 뭐예요? 선악과로 돌아가죠. 선악과의 문제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갔던 거예요. 불순종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장남과 차남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편으로 보면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을까? 혹시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징계하셔서 I don't know. 근데 제가 앞부분에서 7일 동안 그 좁은 공간 안에 하루 종일 짐승을 잡고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평생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과연 내 아들이 모두 순종하는 마음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읽어가면서는 이 아들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을까는 충분히 추측해가면서 상상해가면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불만이라고 그럴까? 나는 별로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라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반발? 뭐 그런 것들이 결국 나답과 아비후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론을 여섯 번째 설교하면서 아론에게 있어서는 가정사에 있어서 큰 비극이 일어났어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두 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제사장 직무는 이어져 가고 대제사장의 직무도 이어져 가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제사장의 옷은 타지 않았어요. 즉 제사장의 직무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 가슴에 어떤 교훈이 될는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모든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에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순종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 깊이 묵상되어지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